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여름철에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요, 일사병, 열사병, 그리고 탈수, 탈진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하다가 휴식도 취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도 자주 마셔줘야 합니다. 체내 수분이 보충이 되어야만 우리가 기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 몸이 비슷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은 지구도 우리 몸도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물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체내 수분이 약 1, 2%만 빠져나가면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는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넉넉하게 마셔야지 목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혈액 농도가 짙어져서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은 안구건조증, 눈이 건조하게 되고 구강건조증, 입이 바짝 마르고 요로결석이 생기기도 쉽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비만과 변비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지만 그 물을 제때 넉넉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수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이 뇌간의 시상하부에서 혈액 농도를 감시하고 체크를 합니다.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좀 끈끈하다 싶으면은 이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게 됩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은 몸속에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 목마른 현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응급 사이렌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있다가는 몸에 이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 그것은 내 몸이 아직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빨리 수분을 보충해 주라.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이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삶에 의욕이 없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 감사가 없고 아무 낙이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허전한 생각이 든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일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정말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어떤 걱정이나 갈등이나 공허함 같은 것이 찾아온다면요, 이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라면은 이것은 살아야겠다는 여러분 영의 발버둥이고 신음소리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나 고민을 갖고 있다면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뭔가 삶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말씀입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 인생에 만족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초대, 너희는 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 갈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 목마름을 느낄까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활하면서 목마름이나 이런 불편, 갈증 같은 것들은 별로 느낄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냥 주변에 가면은 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뭐 옛날에는 생수병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수돗물 마시기도 하고 개울물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번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나고 그다음에 수돗물 틀어도 흙탕물만 흘러나오면요. 한동안 빨래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밥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물 배급을 주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그 수도 시설도 잘 돼 있고 가게에서 대용량 생수도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는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군대 무장 가운데 수통이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쓰던 낡은 수통인데 그거라도 깨끗이 솔로 닦아가지고 깨끗이 헹구고 그 안에 물을 담아갑니다. 근데 걸었다 하면 보통 30km, 50km 보병이라서 그 행군을 합니다. 가다 보면은 무더운 여름철에 갈증 때문에 수통에 물 마시다 보면 수통은 금방 비어버립니다. 어디 주변에 가게도 없어요. 우리는 보병이라 산길을 주로 행군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수통 들고 뛰어내려 가지를 못합니다. 대열 맞춰가지고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인솔자가 만약에 휴식을 명하고 수통에 물을 보급하라 하면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전부 수통 들고 개울가 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로 물을 마십니다. 몇 시간 동안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마시는 그 물맛, 물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생각도 못하고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어찌나 시원하고 개운한지 모릅니다. 왜 목마를까요? 물을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물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시기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목이 마른 겁니다. 어떤 때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를까요? 수원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해소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파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샘의 근원이신,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메말랐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자기를 즐겁게 해줄 그런 오락들을 즐기고, 또 기분 좋은 음악을 듣고, 자기를 유쾌하게 해주는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즐기고, 또 몸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갈증에 시달립니다. 공허하죠. 공허하니까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물 저장고들, 물 웅덩이들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 돈을 모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 터진 물 저장고라는 겁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붓고 채우려고 하려도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증을 느낍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줄 만한 것을 찾고 추구하지만 그게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갈증이 있다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경고하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생수의 샘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답답함과 또 해결되지 않는 억눌림과 문제가 있다면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얻었는데 그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주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렇게 헛된 것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런 것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 저장고, 물 웅덩이에다가 돈을 모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도 많이 안 모아본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조롱하겠지만 이게 누가 기록한 거냐면요, 아주 부자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았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추진하는 직장인들 봤습니다. 요즘 올랐더라고요. 10억 모으기 재테크 클럽 이런 거 한다는데, 그러면 10억 모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 떨어지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10억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럼 10억 모은 사람이 100억 모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0억 이상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막 재테크하고 돈 굴리고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그 끝이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나 귀로 듣는 좋은 음악이나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런 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전도서 1장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역시 인생의 낙이라는 낙은 다 누려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들 자기 아내로 첩으로 다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들 나무도 심고 정원도 가꾸고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많은 건축물들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왕에 대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귀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이것도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부귀와 명성과 사람들의 칭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게 솔로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은과 금과 보석을 쌓아두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들을 지었습니다.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남종과 여종을 두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 연주하는 악사들도 두고 어떻게든 흥을 돋구려고 했지만 그때뿐, 잠시뿐 그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돈 갖고 빵 사 먹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만족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빵 사 먹으면 배는 부르죠. 배는 부른데 몸이 배부른 것이지 여러분의 혼이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음식을 먹었다고 만족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음식 사 먹으면 몸의 배는 부릅니다. 얼마 뒤에 배설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과연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족 주지 못하는 헛된 일에 우리가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적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헛되이 수고하지 말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더 강한 쾌락,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끝없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시원한 바닷물이라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먹거든요. 그 바닷물이 우리가 먹는 이런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것들, 각종 이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먹게 되면요, 혈액 이온 농도가 증가합니다. 혈액이 세포 사이를 다 지나고 있을 텐데 혈액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마치 소금물에 배추 담가 놓은 것처럼 세포 속에서 물이 혈액 쪽으로 다 빠져버려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갈증이 나느냐?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셨는데 왜 그래도 갈증이 생기느냐? 잘못된 것을 마셔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쾌락을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상태를 알아보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동시에 5명을 거느리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옛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남자한테 만족 못하니까 저 남자한테, 또 저 남자한테 만족 못하니까 그 남자한테, 이렇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이 그녀의 상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왜 이 여자는 남편을 6이나 두고도 만족을 못했을까요? 그녀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봐도 갈증만 더욱더, 이번에는 이 남자 좀 나은 것 같은데 아까 놓친 그 남자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헤어진 남친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남자 만나도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비교만 되고 결국은 만족이 없고 한 사람에게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목이 마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마신 물은 우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여자는 물 저장고에다 이 남자 집어넣고 저 남자 집어넣고 유사시에 만날 이 남자 어장 관리해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넣어놨어요. 이거 마셔도 저거 마셔도 결코 만족이 안 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처럼 갈증만 일어납니다.
왜 목마른지 압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실수록 갈증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걸 계속 마시니까 갈증만 더 생기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마약을 한 사람이 나중에는 일반 마약 갖고는 안 돼요. 좀 더 강도가 센 마약을 맞아야만, 그래야 이제 겨우 간신히 만족합니다. 나중에 중독이 되면 그거 갖고도 만족이 안 돼요. 더 센 걸 또 원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세상의 물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을 집착하게 만들고 있고 헛된 것에 매진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수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갈증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물을 같이 마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한 생명수만 마시면 괜찮은데 예수님 주시는 물도 먹고 주일날 끝났네, 오늘부터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의 물을 먹고 이러면은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락이나 기쁨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우물,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주님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공허한 부분,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노인도 좋고 아이도 좋고 청년도 좋고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빈부귀천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무료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값없이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은 피로한 자들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피로할 때 포도주스, 포도즙 마시면요 몸에 금방 흡수가 되어서 활력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젖은 성장기나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 회복기에 아주 좋은 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짠 바닷물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즙과
젖을 마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명절이라고 했는데 장막절, 초막절 행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날 행사 때는 대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들고 무리들을 이끌고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러 와서 성전 앞 제단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러면서 이게 물을 따라 붓습니다. 그러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물을 받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 생활을 할 때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장막절에 헌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런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주전자에는 물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몇 사람 마시지 못해요. 쭉 따라가지고 바닥에 다 쏟아지면 없어요. 텅텅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전자 물 곧 떨어질 걸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 물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그 속에서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샘솟듯 솟아나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믿는 자 안에 부어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갈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는 나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초청을 받은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청을 받고도 안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마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길거리에서 뭐 우유, 주스 같은 거 시험 행사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품 홍보하면서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합니다. 목마른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야, 마시면 시원하겠다. 저거는 달달하겠다. 새콤하겠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고 그냥 갑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눈으로 보고 영양소 따지고 저게 무슨 맛일까 생각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한 잔 딱 잡고 착 들이켜야 그래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나오세요. 나온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될 때, 그때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답한 사람, 초청에 응해서 나아온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좋은 걸 얻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뭐예요? 열심히 돈을 쓰고 투자했는데 양식이 아닌 거, 전혀 영적인 양식이 안 되는 거,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열심히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 안 좋은 것들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입니다. 먹었는데 마치 공기를 마셨는지 뭘 마셨는지 헛배만 부르고 몸에는 하나도 힘도 안 되고 영양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안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합할 때 좋은 것을 먹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이 기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우리 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종 비타민 이런 것들 골고루 잘 섭취하면 몸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자기 혼을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연 잘 먹고 잘 쉬고 잘 쓰고 그러면은 혼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은 자는 그 재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유산으로, 또 그 유산 갖고 누군가는 다툼을 일으킬 테고 누군가는 애써 쓴 것을 허투루 낭비해버리는 일도 있을 겁니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는 살았는데 정작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혼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혼이 살리라. 혼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우리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고, 몸은 우리가 이 세상과 자연과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알맹이 본질은 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지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은 다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혼을 가지고 사물을, 육체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시각정보를 판단합니다. 말을 듣고 분별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혼이 집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가십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알맹이는 혼입니다. 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과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혼이 책임져야 됩니다. 상을 받아도 혼이 낙원에 가고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혼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혼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죄인들이 부활할 때 이 혼의 소유자,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과 후회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을 잘 먹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생명을 4개, 5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그 라이프는 생명이고 두 번째 라이프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부족하다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구원은 받았는데 만약에 갈증에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들 무언가에 굶주려 있고 무언가에 목말라 있고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수의 샘으로, 물가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서 값없이 생명의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 마음속에 뭔가 갈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짓눌림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의 억압을 받고 있다면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음료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풍성한 삶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께로 나아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서 목마르고 지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물로 나아오라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들은 언제나 이렇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일에 바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엉뚱한 것에 투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물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고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하는 세상의 물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 나아올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우리 혼이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 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위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